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삶 바꿔서 예수를 만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국 길이여 주의 그 안에 주시던데
생명 양식 내게 모든 자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름이 없네. 아버지 널 부르셨네. 내 너를 내 너를 내 너를 마지막 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을 위한 나의 복 이것을 얻는 자는 영원토록 살리 아버지 널 부르셨네. 내 너를 내 너를 내 너를 마지막 날 나는 생명양식 나는 생명 양식 내게 모든 자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름이 없네. 아버지 널 부르셨네. 내 너를 내 너를 내 너를 마지막 날 내 너를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시기에 오늘도 그 생명의 꼴을 먹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이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일으킴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또한 부활의 그런 승리의 길도 증거자의 그런 길을 사셨으리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굳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하서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비로소 드디어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는 그러한 내용 제가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와 다윗에게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1절 2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라. 전에 그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또 오늘 본문 보시면 누가 다윗에게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정말로 모든 지파가 나왔을까요? 예, 대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3절 보시면은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렀다는 것을 봤을 때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그 대표격인 장로들이 헤브론에 다윗 앞에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윗을 만나서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입니까? 보소서. 보소서. 근데 이 보소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히네누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말은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보소서라는 말이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보통 이러한 표현은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히네니,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즉각적인 헌신을 표현할 때 보통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22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네니.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되 그가 이르되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네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그러니까 히네누죠. 복수가 되니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누구에게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왕을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들이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서야 다윗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대단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나요? 사울과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고요.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암살당했고요. 또 이스보셋은 그가 믿고 신뢰했던 군지휘관 레갑과 바하나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이러한 그 암살이나 죽음에 관여를 했다면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다윗에게 감히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왜? 자기들도 이들처럼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못했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사람들을 다윗의 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하여 하나씩 제거해 주심으로써
더 이상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이제 사지선다도 아니에요. 오직 선택지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인 것이죠. 그러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두 손 들고 다윗에게 그냥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하 3장을 보시면요,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고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북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하였나요?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미 마음속에 누구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아브넬의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 보시면요,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또 아브넬이 어떻게 하냐면요,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어떻게 여기냐면요,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럼 이 아브넬의 말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미 북이스라엘 사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마음속으로 이미 정하고 있었다는 것, 이미 그것을 선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은 마당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오직 할 일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나아가 아브넬이 하려 했던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요, 자기들이 왜 다윗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가, 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가, 세 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다윗은 자신들과 뭐예요? 한 고륙이라는 거예요. 한 민족, 한 핏줄이라는 것이죠.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5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왕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있어요. 15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고, 누구 중에서요? 내 형제 중에서. 그 다음에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1절 하반절 보시면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그러니 다윗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는요, 다윗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2절 상반절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사울이 왕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앞세우고 블레셋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골리앗과 대적하여 싸울 아무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나타났나요? 해성과 같이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대승으로 이끌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18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보낸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요, 맡겨진 모든 일을 성공리에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 의한 침공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뺏겼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쫓기는 신분이었었는데요. 옆에 사람들은 모두 말려했죠. 도망치는 주제에 무슨 우리 형편에.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으로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되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다윗이야말로 진정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여 우리의 참 지도자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실질적인 그들의 지도자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서 이렇게 말씀드린 다윗이 왕위에 올라야 하는 그런 이유들보다 더욱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다윗은 누가 택하신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2절 하반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기를, 거기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와 주권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명기서 17장 14절 15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사무엘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 같이 우리를 다스리고 전쟁터에 앞서 나가서 승리로 이끌 왕을 주십시오. 바로 이 경우를 얘기한 거죠. 15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반드시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우리 인간의 눈에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건장하고 싸움에 능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택하신 자가 아니라면 그를 왕으로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향하여 이스라엘 목자요 또 주권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보신 적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전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다윗에게 해준 적 있으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면 없다는 얘기죠. 없습니다. 누시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목자와 주권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내용이 비록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선지자, 또 알고 있는 선지자 그들 중에 아마 다윗에 관한 이러한 예언을 하지 않았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조금 전에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읽어준 그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다윗에게 적용시켜서 이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 하지만 우리는 지난 이야기 중에서도 아브넬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이 되겠다고 맹세했고 또 말씀하셨다는 이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봤어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나요? 없었어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마 당시 사람들이 널리 퍼져서 알고 있었던,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출처에 상관없이 아브넬이나 오늘 본문의 그런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한 내용 봤을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상 11장 3절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역대상 11장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왜 왕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 속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한 구절이 더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문장이 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11장 3절 말씀,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대상 11장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예,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는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근데 한 구절이 더 나옵니다.
계속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약속하셨다면 결코 초조해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말씀과 뜻이 다윗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북이스라엘 장로들은요, 다윗을 찾아와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함으로써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동족 간에 그런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평화스럽게 이제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게 되고요, 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좀 아쉬워요. 너무 짧아요. 다윗이 왕이 됐다는 구절이 한 절밖에 없어요. 그들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왕에 오르게 되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에 대해 왕이라는 표현을 쓸 때 히브리어로 멜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왕. 근데 여러분 멜렉 하면 누구 이름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비멜렉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날 거예요. 아비멜렉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아비멜렉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랄 왕 아비멜렉. 그 다음에 사사기서에 보면은 누구 아들이에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아비라는 말은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멜렉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멜렉이라는 왕이라는 단어는요,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왕을 지칭하는 보편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3절에서 다윗 왕을 지칭할 때 멜렉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원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다윗은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다른 나라들의 왕과 똑같은 왕이었을까? 똑같은 왕이었을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세상의 왕들과는 분명히 다른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먼저 2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뭐가 된다고요?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에 뭐가 된다고요?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말하지 않으시고 뭐가 될 것이라고요? 목자가 될 것이다. 주권자가 될 것이다. 왕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터인데 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왕 다윗 왕과 세상의 왕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구별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사실 목자라는 개념은요, 고대 그 세계에서도 왕을 지칭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고 먹이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세상의 왕도 또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고 먹이고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의 목자 개념은 세상에 또한 목자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왕이 백성의 목자가 되는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목자 차이는요, 그 백성이 양들은 양이지만 그 양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른 세상에서는 백성들의 주인이요 목자가 왕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왕이 계시잖아요. 그러게 그 백성들 형식적으로는 다윗과 같은 왕이 그들의 목자가 되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누구의 백성이에요? 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양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양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의 그런 목회자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자꾸 내 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누구의 양을 치라고 했습니까? 네 양을 치라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중요한 것은 다윗은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싹군 목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참된 목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목자라는 그런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라는 그런 동사가 쓰이는데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라는 지킨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키는 자, 또 먹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는 자. 그래서 양을 친다고 할 때 이 라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먹이고 지키고 보호해주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원래 어떤 자였어요?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진 자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앞에 다윗의 형들이 다 지나가도 없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16장 11절 제가 공독해 드릴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나 남았죠. 그러니까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나이다. 근데 이 양을 지킨다는 이 단어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을 치다, 지키다, 먹이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라라는 동일한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린 다윗이 당시 양을 지킬 때에 어떻게 하였냐면요.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 싸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망령되이 행하고 있는 그 골리앗을 보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래서 사울 왕 앞으로 불려가게 되잖아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장수였고 너는 아직 어리니까 싸울 수 없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갈 수 없다. 싸울 수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가 곰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양떼들을 버리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그 들짐승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양들이 누구의 양이에요? 이 말씀을 보시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아버지 이새의 양을 지킬 때에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왕은 세상 왕들과는 다른 왕입니다.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대통령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세상 왕들은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망명하죠. 어떤 대통령은 돈을 다 싸들고 도망갑니다. 백성들을 버리고 심지어는 백성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도 허다하게 보게 되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떤 왕입니까? 아버지의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들짐승과 싸운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고 먹이고 보호한 목자로서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둘째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주권자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주권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기드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주권자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엄하고 뭐 좀 아주 위에 통치권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왕정, 그러니까 이 나기드라는 단어는요, 그 시대에 따라서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왕정 체제, 그러니까 사울 왕 이전의 그런 시대에는요, 군사적인 지도자나 군사령관을 의미했고요. 그다음 왕정 시대에는 왕이면서 군사령관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떻게 됩니까? 군사적으로 군 통수권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주권자라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기드로서의 그런 왕은요, 어떻게 보면 아랫사람들에게 명령하는 최고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왕을 지칭하는 아까 멜렉이라고 그랬죠. 이 멜렉이라는 왕은요, 보통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리고요, 또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하는 그런 권력자의 의미가 강하죠. 하지만 나기드는요, 백성들 위해 군림하기보다는 그들을 형제로서 대하고 섬기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이 나기드라는 말, 이 말은 그 말하다, 앞서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이 말이 파생이 되었는데요, 수동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다의 수동형이 뭡니까?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듣는 자로서 순종하는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자로서 솔선수범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나기드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요 주권자로서 일반 세상의 왕들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그러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보시길 바랍니다. 3절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기서 보면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또 이스라엘 왕으로, 여기서 쓰인 왕은요, 멜렉이라는 단어예요. 하지만 다윗 왕이 이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이라는 것이 오늘 이 구절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받고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했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할 때 누구누구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with라는 그런 단어에 해당되는 게 히브리어로 라헴이에요. 라헴. 그러니까 누구누구와 언약을 맺다 할 때 그 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라헴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라헴이라는 거는 단어는요, 보통 누구누구와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누구를 위하여.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누구와 언약을 맺다, 누구를 위하여 언약을 맺다, 다르잖아요. 느낌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 보시면 여러분들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기서 위하여의 단어가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쓰인 라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언약을 맺은 목적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윗을 섬겨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다윗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 의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러한 언약을 맺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보았듯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언약을 맺을 때 중요한 것은 누구 앞에서 언약을 맺었나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증인이요 보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른 면으로 본다면 다윗 왕 위에 더 크신 왕이 계시다는 것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절대 군주가 아니라 절대 군주는 오직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누구냐? 그 절대 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위임받은 대리자격으로서의 왕이라는 거죠.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며 섬기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른 이 다윗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코람데오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람데오 라틴어인데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예.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뜻이고요. 데오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다윗은 항상 누구 앞에서 사는 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의 문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긴 주권자요.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고 먹이고 보호하여 준 참된 목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뭐라고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에 대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자,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4절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어떻게 40년이냐면요, 5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은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40년 동안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다윗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그의 다스림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의 모습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이런 말씀해 주십시오. 개봉박두 별로 기대가 안 되시나 보다. 다시 한번 개봉박두 기대하십시오. 놓치지 마십시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갈 것인데, 그 모습이 어떠한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주는 이제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다윗이 어떻게 손에 넣게 되는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며 오늘의 다윗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앞으로의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